이제 오늘의 본문은 열재앙인데요. 열재앙에 관한 오늘 이 영상을 먼저 조금 한 3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글씨를 좀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가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설교가 영상으로 되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울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열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열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머리에 그림이 좀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재앙을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이게 뭔 뜻입니까? 앞 글자만 따서 말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순서대로 금방 이렇게 그 영상 속에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냥 신화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열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7장부터 약 12장까지 이 열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유사하게 때로는 약간 이 영상이니까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그 사실, 이런 나일강이 핏빛이 되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진동했던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재앙까지 갑니다.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 전체 이 재앙의 내용이 재앙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였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해보게 되는데요. 왜 10가지까지 가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함인데
바로의 생각을 꺾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왜 10장까지 가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한 5장까지만 가서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버팀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10장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질문처럼 하나님이 10장까지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역사 안에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0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이 10장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0장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일강에 무슨 어떤 사람이 그냥 피를 많이 흘려서 피빛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과 개구리와 띠끌, 이것이 이가 되죠. 파리, 그다음에 짐승에게 악질이 걸리고, 그다음 넘기시죠. 악성 종기가 나오고 사람에게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그리고 장자,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이게 다 애굽의 신들의 입니다. 신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하여 내가 복을 빌고 내 복 받겠다, 내가 풍요하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했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개구리를 그냥 보내가지고 온 지면에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개구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오자는 그런 열망의 마음처럼, 그들은 이 신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이 강대한 나라 가운데 문명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신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을 공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에 의해서 종기가 나고 아끼던 가축이 사라지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풍요의 신, 그들을 지탱했던 풍요의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10장에 관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함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이 허사이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끝. 그것도 그냥 어느 한 대상만이 아니라 짐승이건 가축이건 자연이건 메뚜기이건 모든 자연계이건 모든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연계를 잡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 속에 그 일을 일으키사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하여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만 더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10장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여
애굽 사람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은 헛것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 존재와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전 존재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계속 헛발질한다는 겁니다. 헛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7장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은 이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 존재를 손에 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모두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 온 피조물과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능력과 은혜와 엄청난 일을 벌여 오늘 우리 역사 앞에 눈앞에 이것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실까. 매 이 재앙마다 이 목적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사람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합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입니다. 여기는 파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파리가 득실득실하여 그들이 믿는 파리 신, 그 신을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신이 아니다, 만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9장 14절 읽겠습니다.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같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 목적을 하나씩 한 번씩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이 증거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이것을 얘기해 준 거죠.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세상의 땅과 모든 지면이 자연계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모든 게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아울러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10장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도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상 가만히 보니까 뭐합니까? 이만큼만 알고 그걸 또 때로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이 열장을 통하여.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11장 7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실 줄 아는 분임을 알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타락과 이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하고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두 가지인데요. 창조하시는 창조를 통하여 이루신 아름다운 창조 사역, 그리고 창조했지만 보기 아름다웠지만 타락한 이 세상 속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을 통하여 회복되고 구원받는 구원 사역, 이 두 개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이 바로의 앞으로부터 꺼내는 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대대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인식할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과 여력과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형편, 현주소입니다. 우리와 인류와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얼른 갔겠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고 시스템과 문물을 대표하는 바로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모세가 왔을 때 너 누구야? 모세는 맞는데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어때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 자신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 이 바로요, 이 애굽의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오늘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누가 저항합니까? 바로가 저항합니다.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속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바로가 뭐합니까? 딴지 걸고 있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이것이 어디에? 역사 안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의 현실,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10장을 통하여 결국 이 바로와 이 애굽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때 저항하거나 혹은 또는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방해할 때 나타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쁜 짓 하면 그냥 벌 줘가지고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착한 일 하면 상 주시는 분만 그것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나 일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것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훨씬 더 큰 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과 구원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보내라.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고,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바로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모르고 받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의 모습이고 바로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교훈이 됩니다. 모세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택한 나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아라. 나 여호와는 전 존재를 인도하며 전 모든 인류와 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깊게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먹고 살고 직업 속에서 일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엄연한 현실의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투영하기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식과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정도 있는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 성경에 계시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 전 존재와 내 인생과 우리 역사와 환경을 손에 붙잡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살이에 바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목표에 이것을 이룸에 대한 그런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저 내 소원과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축소하여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소출이 없고 올해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 우리가 접한 모든 세상과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인류에게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수많은 사람에게 펼쳐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과 그것을 접합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임한 것 같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나 계실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한 1년을 보내왔을지라도 이 계시된 하나님이 전 존재와 전 역사를 붙잡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거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오늘 이 말씀에 계시된 동일한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적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잠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돌들로 찬송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며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열장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존재와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며 오늘 또 한 해를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통원의 가족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고 내가 소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과 권능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증언이 됩니다. 한번 그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증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내년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할 힘과 아무런 자격과 어떤 모든 환경이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사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세워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 역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졌고 보았고 경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큰 은혜가 그 3500년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의 관념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 관념 속에 있는 그냥 주문과 같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존재와 역사를 붙잡으사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모든 환경을 이끄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단지 작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크나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머리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미래까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손에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 베푸심이 이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보아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보아도 경이롭고 아이들이 자라가고 커나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들어가고 하는 것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첫 월급을 타왔다고 뭘 사오기도 하고 용돈을 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잔잔한 우리의 인식과 깨달음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제일 싫어하고 우리 가운데 늘 원하지 않는 것이긴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재료, 우리 인생을 빚어내는 부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 크고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 속에 정말 알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지혜로 그의 능력을 동원하사 우리를 세워낼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잔잔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격한 불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확인하시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자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낼 겁니다. 이 바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세요. 돈 줄게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줄게요. 그래서 폐부를 다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열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존재와 역사를 접고 나와 내 일터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꼭 앉으시고 내년엔 더 깊게 앉으시고 더 깊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더 풍성하게 들어가시는 인생과 삶